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 속에서 무엇을 본다? 위기를 본다.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지만 부정적인 사람은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는 거예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했어요. 누구죠? 네, 영국의 44대 총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윈스턴 철칠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담배를 다 이렇게 물고 있는데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를요,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한 얘기냐면요, 아마 보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나온 것 같습니다. 공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자라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더 켜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진짜 위기란 위기인데도 그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라는 것은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 중에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다. 혹시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네? 네? 그 누가 한 얘기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 한 얘기래요. 네, 누군지 아시겠죠? 개그맨 유재석 씨입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 명언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명언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로 명언을 찾아보니까요, 명언들이 정말 위기에 연관돼 명언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처럼요, 위기에 대한 명언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바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많다? 위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위기가 많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죠. 이 위기라는 거는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요, 잘 대처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아닌 걸로 멈춰지게 되지만,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은요, 정말 위기가 어떻게 돼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잘 대처하면은 위기가 어떻게도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44편 말씀은요, 이 위기에 대한, 이 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44편의 말씀은요, 어떠한 개인의 위기를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자기의 가정의 개인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나라를, 위기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즉, 어떠한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있는 위기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한 가정에게 주어진 그런 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개인적인 위기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 자신의 국가가 위기 앞에 있을 때에 드려졌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먼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먼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5절의 말씀만 보아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공동체에 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공동체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위기이며 분명한데 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먼저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왜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요, 갑자기 왜 야곱이 나왔냐면은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그 12개의 지파가 누구의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곱의 자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시편의 기자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분명해야 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되셔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에 그 기도가 왕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우리가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즉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가 되십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요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도 되시지 못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도 되시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이 사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아픔 앞에서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될까요? 공동체의 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나의 연약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교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시지 못하신 그 모든 죄악들을요 내려놓고 먼저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오늘날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고백이 떠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주인이 되지 않으시는 것이 언제 나타난다? 위기 앞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위기가 우리 앞에서 왕이 되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위기라 하더라도 그 위기보다 크시고 능력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커다란 적이 온다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당신은 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위기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위기와 하나님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까?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더 큽니까? 내게 혹시 하나님보다 위기가 더 큰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기가 더 클 때는요, 세상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요, 우리가 밟고 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성이고 다른 하나는 무슨 성이에요? 아이 성입니다. 여리고 성과 이 아이 성, 이 성은요 굉장히 다른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점령해야 될 산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은 어떠한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은요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함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의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죠. 아이성은요 작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성벽을 돌며 기도하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리고 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여리고 성을 밟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컸던 한 사람, 그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위기가 아닌 아이성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왔다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에게 더 크다면은요 위기가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기가 같고 아무리 위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위로 우리의 발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칼도 뭐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전쟁입니다.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살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럼 칼을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씁니다. 그렇죠? 화살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씁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대적이 올 때요, 물론 활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싸움을 할 때에 열심히 화살을 쏘아야 되고 칼을 열심히 휘두르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왜냐? 정작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 칼과 그 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그 활도 그 칼도 워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살을 열심히 쏘고 칼을 열심히 휘둘러도요, 그 화살과 칼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커다란 장수, 이스라엘의 위기로 다가왔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서 너는 싸우지만, 너는 무기를 의지하여서 싸우지만,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모든 것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무슨 얘기예요? 승리는 어디에 있다? 칼에 있다? 활에 있다? 창에 있다? 단창에 있다? 아닙니다. 승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그 마음 곁에, 야, 내가 예전부터 물맷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내가 이 물맷돌하는 끝장나게 잘 던지는데 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야. 골리앗이 한 몇 미터 앞에 오면 탁 던져야지. 그러면 골리앗한테 이길 수가 있을 거야. 다윗이 그 마음으로 던졌다라면 그 앞에 던지는 자리에 설 수나 있었을까요? 던질 수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는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예요? 그 돌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그 모든 방법들,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작은 것 같은 물맷돌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요 어떠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요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이처럼 위기 앞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칼을 사용하고 내가 창을 사용하고 내가 물맷돌을 사용할 때에 내가 칼을 의지하면은요 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창을 의지하면 나는 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을 의지하면 나는 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칼을 사용하고 창을 사용하고 내가 물맷돌을 사용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너무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활과 그 칼 자체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안에요, 다윗보다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장수들이 넘쳐나고 군사들이 넘쳐나는데 그들은요, 왜 앞에 서지 못합니까? 그렇게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는데 왜 다윗이 나갈 때까지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국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는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국가의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의료진들도 본인들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연약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임산부들, 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이 더 쉽게 될 수 있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방역과 소독 그리고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우리는요, 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그 방역들과 그 치료들도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를 받는 분들, 또 바이러스의 그 노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들도요, 워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역을 통하여서도, 치료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시면 상황을 바꾸시던지 혹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요. 위기 가운데 자신의 연약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해요. 위기 가운데 자신의 연약을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위기는 어떠한 기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있고 위기 가운데 불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근데 말씀 방금 읽었지만 영생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에 감사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맞춰지고 나서도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뭐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질병과 아픔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질병과 아픔이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 개인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요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